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로부터 교회 전통에서 오늘을 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부활한 지 8일 만이다 라고 해서 제8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또 8일 만에 도마를 만났다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서 말씀에 따라서 제8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흰옷을 입고 있다가 토요일 저녁에 그 옷을 벗고 처음으로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백색주일이라고도 또는 흰옷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 말고도 부활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라틴어로 콰지모도 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활절 둘째 주일에 대한 그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오늘 이 주일은 그저 기쁜 날로만 들리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고 있었던 백색 옷을 벗고 그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은 이제 교인들의 특별한 보호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상처 많고 치열한 일상이 진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세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부활절 둘째 주일 설교에서 부활절 기쁨 뒤에 찾아오는 일상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의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계속 기쁠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삶의 터전은 일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기처럼 태어났다라고 하는 콰지모도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의 이름도 뒤집어 보면 그리 좋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아기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꼽추 그 소설을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꼽추의 주인공의 이름이 콰지모도입니다. 이 아이가 흉한 몰골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당 계단 앞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날이 마침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 그냥 의미 없이 붙여진 이름이 바로 콰지모도입니다. 아기는 자기 운명에 대해서 무엇 하나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합니다. 그게 바로 그 소설에서는 노틀담의 꼽추인 것이죠. 실제로 부활절 둘째 주일 교회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아기처럼 무력한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아주 무거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큽니까? 아니면 일상의 무게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부활절 둘째 주일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부활절 둘째 주일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왜 특별한지조차도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온 힘을 다해서 축하하고 나면은 바로 다음 주일 예배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흔적조차 사라지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늘 부활절은 50일간 이어진다고 하는데 당장 다음 주일이면 부활절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모 장로님께서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유, 부활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요 이래요. 부활절은 꽉 차 있더니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사람이 없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상 1년 전체에서 교인들 출석률이 가장 적은 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100명 모인 교회에 혹시라도 오늘 60명이 앉아있다면
어쩌면 그 사라진 40명은 신앙이 없어서 또는 또 열정이 없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힌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이 정말로 짊어져야 될 일상의 무게보다 큰가요? 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 빈자리가 단순히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짊어져야 할 일상의 피로와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해야 될 복음서 말씀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이 지나간 직후에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의 복음서 본문에서 함께 찾아서 묵상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빗장을 두 겹 세 겹으로 걸어 잠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체포되던 날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갔죠. 수제자 베드로는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아침에, 심지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이미 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식만으로는 이 제자들의 초조함과 그 공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 처형 당할까 봐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문을 닫았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방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읽히지는 않습니다. 이 잠긴 문은 두려움이 만든 벽이고 또 스승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수치가 쌓아 올린 장벽입니다. 이렇게 잠긴 문을 우리도 너무 잘 알지요. 우리도 인생의 실패 후에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후에 씻을 수 없는 배신과 수치를 겪은 다음에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있는 문을 닫고 단단하게 빗장을 걸어 잠급니다. 밖으로 나가면 또 다칠 테니까, 또 실패할 테니까 차라리 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숨어 있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 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 어딘가에서도 이렇게 철저히 잠가둔 문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문이 잠겼다고 하는 이 암울한 말 다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가운데 오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 안으로, 잠긴 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누가 문을 안에서 열어주었다고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조금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잠긴 문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다른 말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배신자들아, 그러면서 호통을 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로 온유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뜻은 원래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전쟁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관계와 상처가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샬롬, 평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빈 여백을 보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빈 여백이야말로 참으로 복음이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이나 확신 또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두려움과 의심뿐이지만 바로 그때 철저히 나의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그분, 나를 찾아와서 뚫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 없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부활절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도마한테 그 주간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도마가 약이 올랐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참 도마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 구절 때문에 도마는 내내 앞에 별명이 붙었는데 뭐라고 별명이 붙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보면 사실 도마는요, 남들이 경험한 사건을 나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불과해요. 이 구절은. 그래서 남의 말만 듣고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호기심 많은 아기처럼 생명의 주님을 나도 직접 한번 만나서 만져보기도 하고 손도 좀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표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잠깐 보도록 할까요? 주보 앞면에 보면 그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탈리아 거장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는 아주 유명한 명작입니다.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예 도마의 손을 잡아서 여기야 그러면서 아예 손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십니다. 정확하게 가져다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도마의 표정이에요. 도마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반드시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도마의 표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이거였어 그러면서 확신과 그 기쁨에 찬 환희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데, 카라바조는 도마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지를 않습니다. 환희가 아니라 놀라움, 긴장, 집중, 이것저것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인 그 얼굴 표정을 그려놓았어요. 매우 모호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는 지금 도마가 의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만져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그분의 상처 앞에서 도마의 이성과 판단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항복의 순간을 그려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도마의 모습도 바로 이겁니다. 도마의 극복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잠긴 문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기어이 찾아오시는 분, 그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들에게 지냅니다. 제자들의 일상이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주일이 되었죠.
도마에게 지난 한 주간은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지 못한, 또는 동일한 체험을 함께 하지 못한 지독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나는 안 됐지? 왜 나는 만나지를 못했지?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도마가 참 대단한 것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제자들의 공동체를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8일에 다시 급 다락방으로,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의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이번에도 그 잠긴 문을 주님은 거뜬히 통과해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기어이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8일간 지독하게 절망했을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카라바조 그림에서는요,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 성경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구절인데요, 성경 본문에서는 도마가 실제로 만져보았다는 구절은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28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말이라 이게 얼마나 무게감 있는 이야기인지, 고백인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수님이 살던 이 시기에 이 칭호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바쳐지던 칭호였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주요, 오직 황제만이 신입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도마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요,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 나사렛 예수가, 저 목수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거 목숨 건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저항입니다. 반역 행동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거 알려지면. 그런데도 부활을 실로 경험한 사람은 이 두려움의 빗장을 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삶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면서 계속 돌면서 햇빛을 받아서 행성이 살잖아요, 생명체가. 그렇게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온 세계의 중심으로 한가운데 놓고 돌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도마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좀 주목해 보도록 하죠.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신 신령체입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네. 신령한 몸이시지만 특이한 것은 그 흉측한 못자국과 창에 찔린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계셨다고 하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고난과 아픔을 싹 삭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 고난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얄팍한 영광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해낸 묵직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활신앙을 성공 또는 만사 형통으로 둔갑시켜버리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십자가는 빨리 지나가 버려야 할 고통이고 부활은 그 뒤에 주어지는 화려한 보상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이 모습은 매끈한 승리자가 아니라 여전히 상처난 몸을 지니고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 그것도 복음 아닙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잠긴 문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지닌 채로도 충분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되죠.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의 상처를 만져볼 수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로 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는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잠긴 문을 통과하여 우리 영혼 한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부활절을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는 참으로 무력합니다. 당장 내일이면 출근해야 되고요, 삶의 무거운 짐 그리고 숱한 갈등들 앞에서 서야 됩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피곤에 찌들어서 기도와 묵상하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잠으로 바꿔야만 하는 그런 전쟁터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1년에 단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인생의 짐이 두렵고 무거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굳게 잠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상처난 두 손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박하게 들립니다.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는 요즘 매일 뉴스 앞에서 실감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포탄이 떨어지는 골목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민간인들이 생명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화면을 통해 목격하면서도 무력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하면서 채널을 그냥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력감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일종의 잠긴 문입니다.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또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역사적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고한 생명의 죽음은 그 어떤 언어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 무고한 상처들을 자기 몸에 지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분의 못자국은 도마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 교회 주일 예배에 모인 우리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상처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모든 희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이자 그 죽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도마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긴 문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경선도, 이념도, 종교도, 전쟁의 참호도 그분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은 개인만을 위한 조용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으로 빗장이 잠긴 이 세계를 향한 종말론적 평화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많고 고단한 일상이 우리 안에 계속됩니다. 이 일상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이 정직하고도 위대한 고백이 굳게 닫힌 우리의 문과 이 땅의 모든 잠긴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 한가운데서, 그리고 폭력과 슬픔으로 얼룩진 이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치열한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문을 꽁꽁 걸어 잠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평강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이 혼돈스러운 이 땅 위에 주님 당신의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